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리적으로 나누어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신 후에 생애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8절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길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성서학자들은 여행설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이 부분을 읽어오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17장 11절은 1절부터는 그 여행의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행은 고속버스나 광역버스처럼 목적지를 향해 최단거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완행버스나 마을버스처럼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다니면서 구불구불 돌아가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70명 또는 72명을 둘씩 짝지어서 그러니까 35조 또는 36조로 만들어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모든 장소로 먼저 보내 길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그 고을들을 다 방문하려면 여행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행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크게 지리적으로 나누어 보면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맨 아래 유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맨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예수 일행은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이 진행되는데 그 여행의 진도가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다 같이 9장 51절부터 성경을 한번 쫙 훑어보면서 여정이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9장 51절부터 빨리 읽어나가면서 여정을 언급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장 먼저 9장 57절을 보시면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9장을 넘어서 10장으로 가서 38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은 지금 여행 중이라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10장 지나서 11장에는 여행에 대한 언급이 없고 12장에도 여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3장에 가서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예루살렘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진행합니다. 14장에는 여행에 대한 언급이 없고 15장에도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16장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17장 11절에 이르러서 오래간만에 여정이 언급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9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8장이나 지나왔는데 아직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진도가 안 나갑니다. 우리도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을 읽어오고 있는데 진도가 빨리 안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여행도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으니까 여행이 진행될수록 남쪽으로 진행해서 위도가 낮아져야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일행은 여행을 시작하신 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이고을 저고을을 다 방문을 하시느라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하시면서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버스식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은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설화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는 17장 11절 이하의 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누가복음은 이 사건에서 예수를 통해 치유받은 10명의 한센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모범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는 의미심장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지역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역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여행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는 그 경계선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오가면서 그동안의 여정을 이어오셨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초두부터 줄곧 경계선 위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유대교가 쳐놓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경계선입니다.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죄인으로 간주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한 채 이 경계선 밖으로 가차없이 밀려났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역시 이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채 구원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이후로 가서 보면 그 경계선의 상징이 문으로 대체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상식을 뒤엎는 천국의 의외성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경고하시기를 당연히 들어가리라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문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 경계선은 문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롭게 삽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맨몸으로 방치된 채 아사의 위기에 몰려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그의 몸은 헌데투성이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습니다.
대문 하나를 차이로 그 안에는 호화로운 삶이, 그 밖에는 비참한 삶이 대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던 그가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16장 26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던 것처럼 죽은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운명은 정반대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25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잘못 그어진 경계선, 즉 그릇된 종교적 관행과 인종차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그어진 냉혹한 경계선 위에 서셔서 그 경계선의 정당성을 되물으시고 그것을 허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 또는 선과 악의 경계선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경계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에 의해 그어진 경계선이 그것이 무엇의 이름으로 그어졌을지라도 선과 악의 경계선 또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으로 잘못 동일시되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용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 경계선 위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혈통과 지역 연고에 따라 나누는 그 완고한 경계선 위에 또 하나의 경계선이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17장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를 만난 한센병 환자들과 예수 사이에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놓여 있던 큰 구렁텅이처럼 결코 상종할 수 없는 깊은 단절, 정결법에 의해 가로놓여진 냉엄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찍이 멈추어 서서 그 거리에서도 들릴 수 있을 만한 큰 소리로 그리고 그들의 애절한 소원을 담은 절규와 같은 외침으로 예수를 향해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깨끗해졌다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그들에게 부과한 부정한 존재됨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규정하여 그들과 정결한 사람들 사이에 그어놓았던 경계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그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음을 알아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그 능력의 통로가 바로 예수이시라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이방 사람으로 번역된 말은 알로게네스라는 어휘입니다. 보통 이방인으로 번역되는 에스네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알로게네스는 어원을 따지자면 출생이 다르다, 인종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출생이 다르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멸망 후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에 의해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이게 된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외국인 취급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그를 그렇게 규정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즉, 깨끗함을 받은 10사람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희가 다른 인종으로 간주하는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올바른 믿음의 표상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인종차별의 경계선을 일거에 허물어 버리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동안 내 앞에 가로놓여졌던, 너를 격리시키고 추방하였던 그 모든 경계선이 허물어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이때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성년이 되는 청년들을 위해 예배 후에 성년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해마다 고등부를 졸업한 청년들이 새로 장년부에 올라와서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 청년들을 적절하게 환영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책임적인 구성원들로서 그 역할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어른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들의 모임에 끼어든 아이들과 같은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한 단적인 모습이 축도 마치고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이 되면 청년들이 우르르 예배실을 빠져나가 버리는 현상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새로 참석한 가족들을 소개하고 서로 소식을 나누고 교회의 대소사를 함께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청년들이 그 시간을 자신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시간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아직 어른으로서 우리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읽혔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성년식은 그저 교회 밖에서 하는 행사들을 교회 안으로 옮겨 한 번 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식을 통해 세례식과 입교식의 의미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세례식과 입교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을 천명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정회원으로서 다시 말해 교회의 공적인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책임적인 주체로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많은 경우에 고등학생 시절에 세례 입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례 입교를 한 후에도 실제적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 두 번째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 왔습니다. 성년식을 비롯하여 출생, 결혼, 죽음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지위나 신분의 상태로 이행할 때 거치는 의식을 가리켜 통과 의례, rite of passage라고 부릅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통과 의례는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기존 사회 구조로부터 격리되어 일정 기간의 중간 단계를 거치며 새로운 지위를 획득한 후에 다시 기존 사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족의 성인식은 이제 어른이 될 젊은이들을 기존의 미성년자 집단에서 격리시켜 외딴 곳에서 할례의식을 통해 성인으로 전이시킨 다음에 다시 새로운 성인 집단에 통합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반 게넵이라는 인류학자는 통과 의례에서 기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과정을 문지방을 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기존 사회의 문지방을 넘어 격리되었다가 다시 문지방을 넘어 기존 사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지방을 넘어 있는 상태, 문지방 상태를 가리켜 영어로 liminal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문지방을 뜻하는 라틴어 리멘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통과 의례란 이처럼 문지방, 즉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의식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을 죽음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통과 의례는 그 경계선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존 사회의 경계선은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통과 의례를 겪은 개인들은 그 사회의 경계선 안으로 더 강력하게 통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경계선 위에 계시는 분으로 경계선을 넘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적인 통과 의례가 그런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통해 기존의 경계선을 강화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경계선 위에 그 경계선을 해체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많은 집단들처럼 기존 사회 구조 속에 통합된 또 하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어 문지방 상태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년식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행합니다. 우리가 성인식을 하는 것은 기존 사회의 경계선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갓 20살이 된 청년들을 기존의 구태의연한 성인 집단에 편입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식을 통해 이 젊은이들은 미성년자, 즉 아이들의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문지방 상태를 거쳐서 어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들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책임적인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에 실현할 새로운 주체들로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년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만 20살이 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년식은 단지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겪지 못하고 나이가 든 모든 청년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울타리에 갇혀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을 위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경계선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성년식의 문지방 위에도 예수께서 함께 서실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예식을 통과해 가는 우리 모두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년식에 참가하는 6명의 청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숙과 새로 태어남을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 청년주일 그리고 내일 성년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위를 걷습니다. 그 경계선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경계선 위에 서신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년을 맞이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경계선 위에 서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